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는 책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해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거였냐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우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전한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을 행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옷을 입어야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어리석게 해서 복음을 떠난 자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아주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아주 과격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는 그런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처음에는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었고, 친구들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한 거죠. 저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특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금 복음 없었던 지난날의 삶으로 돌아갈 의향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확실하며 그리고 다른 어떤 교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저희 고백을 지난 시간에 살폈던 갈라디아 본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봤냐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쉽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참된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메인바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군대 호위병에게 호위된 보호를 받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이 동화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단어는 가치다 또는 애워사다 또는 가두다 이런 뜻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EB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보호를 받고 감금된 포로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금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은 뭐냐면 모학성성으로 대변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6절과 27절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이 한 게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
몽학 선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경험케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는 유익, 이것이 가져다주는 참된 유익,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주는 유익이 뭐냐? 그 유익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냐면, 유익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당시 유대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사회고, 그리고 구분짓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 되어서가 그걸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놀라운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논점으로 이 3장에서의 이야기를 이 4장에서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미성년 시절의 상속인과 동일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재산을 물려받을 한 상속자,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언젠가 그 모든 재산이 실제로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재산이 자신의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미성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확실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후견인들의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게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유대인들은 약 1300년가량 13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율법 아래 속박되어 보냈습니다. 힘들고 길었던 미성년 시기를 보낸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렇죠. 우리들이 미성년 상태에서 성년에 이르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날에 이르렀다를 얘기하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후견인 아래 속박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시금 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을 다시금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를 때가 참에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먼저는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가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는 모든 길이 뭐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여행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뭐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육로, 해상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아주 최적의 때가 바로 로마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어죠, 언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사이였으나 당시 언어나 문화는 어떤 문화권이었냐면 바로 헬라 영향 아래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 영향 아래 있을 때. 그래서 당시 구약 성경도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였고, 그리고 또 이 신약 성경이 다 저작된 그 기간이 바로 이 헬라, 이 그리스 시기에 이때 다 헬라어로 다 그리스어로 다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되고 신약의 모든 복음서, 서신서 또한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이 시기,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이 잘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적으로 통일되었을 때 그때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이 5절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율법에束縛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복음, 혁명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그냥 구속하시기, 그냥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러,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단순히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그럼 확증하시느냐? 이 하나님 자녀들을 확증하시는데 어떻게 확증하시고 계시느냐? 바로 6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죄악에 빠져 있고 세상의 낙을 더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런 뭐 자괴감 또는 흔들림,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죄악에 넘어져 신음하고 내까지 그냥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 아래 매인 바가 아닙니다. 우리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